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도 1절과 2절에서 지금 한 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성큼성큼 가도록 그렇게 하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근거한 신앙, 이런 신앙을 갖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전개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말하는 신앙은 어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불이 내리는 식은 아닙니다. 아주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결코 뜨겁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전하고 차분한 신앙이다. 우리의 생각을 고려하라고 하는 건전하고 차분한 신앙인데, 또 이 신앙은 웬만해서는 일희일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신앙을 바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바위.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고향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들로 산으로 뛰놀던 그 고향입니다. 그냥 제 동네 마을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서해안 갯벌이 있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여름 내내 갯벌에서 놀았고, 겨울이 되면 그 들판의 논을 다 물로 채웁니다. 그럼 그 들판이 스케이트장으로 변합니다. 그런 곳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개발되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되어서 저희 옛날 집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덕 위에 있던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 변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있던 것은 제 고향, 제 머릿속에 있는 고향 마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봉제라고 불리던 마을 뒷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뒷산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산 꼭대기에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놀곤 했는데, 올라가 보지는 못하고 멀리서 산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 숲 가운데 수줍은 듯이 그 바위가 보이는 겁니다. 또 옛날에 그 산이 그렇게 높아 보였는데,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아 보였는데, 제가 커서 그런지 그 산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그 바위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따른 신앙은 바위 같은 신앙입니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말 저 말에 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산 아래 세상은 모두 변했습니다. 근데 바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풍 다 맞았죠. 눈보라 다 맞았죠. 그래도 그 바위는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면서 변화된 세상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위와 같은 신앙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신앙을 넘어서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공부했던 로마서 12장 1, 2절을 복습하고 2절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로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요, 로마서 전반부 1장 11절 말씀의 결론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표시고 마커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이후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했을 때 전반부가 신앙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를 따는 메리트 시스템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천적인
100%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것을 쭉 바울이 자세히 설명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믿고 그것을 경험하면 우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는다면 우린 그냥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푹 잠겨 살아야 됩니다. 은총의 수단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 웨슬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수단을 쭉 열거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죠. 어쨌든 은혜 받는 길을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 각자적으로 알아내야 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가 정확합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고 했지만 합당한 예배다. rational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단어가 그 의미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믿어야 되겠다. 알고 믿어야 되겠다. 무작정 믿거나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질러도 될 일이 아닙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믿지 않으면 당장 지옥 간다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우린 그분이 믿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몸이라고 했습니다. body. 이거 주목했습니다. 당시에는 육체보다 영을 강조하던 시대입니다. 육체보다 정신을 강조하던 시대인데 바울은 body, 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몸,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거나 로마 신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전이나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예배를, 성전이나 신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일상의 삶으로 옮겨 놨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이고 거기가 예배 처소라고 옮겨놨습니다. 이건 파격입니다. 당시로는 파격입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소위 면피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삶보다 가정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난다고 하면 더 귀한 겁니다. 더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엄청 중요합니다. 12장 2절로 가지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잖아요. 이제는 마음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몸이 겉이라면 마음은 아니죠. 속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고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고 겉과 속도 함께 갑니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 2절은 균형, 밸런스, 조화, 하모니,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몸도 예배가 되고 마음도 예배가 됩니다. 머리로도 예배가 되고 가슴으로도 예배가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렇듯 신앙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통전적이다,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종합적입니다. 파편처럼 흩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잘 모아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생각과 삶에 예수님의 흔적,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배웠죠? 본받는 것은 따르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랑 짝하는가? conform이라는 말을 배웠죠? 무엇과 짝하는가? 누구와 짝하는가? 세상과 conform, 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붙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영어는 world라고 썼는데 generation, 세대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데요. 이건 시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꾸로 가는,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풍습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이런 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onform, 짝을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있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트랜스폼, 환골 탈태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사용했습니다. 완전한 변화다, 새 창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생성하시는, 창조해내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코비드 백신하고 플루 백신을 둘 다 우리 부부가 맞았습니다. 아내는 양팔에 나누어 맞았고 저는 그냥 갑자기 그 순간에 한 팔만 아프자 그러고 왼팔에다가 주사 2대를 꽝 맞았습니다. 2대를 맞고 나니까 정말 뻐근하고 이 한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2팔을 다 아파했습니다. 한쪽에 맞은 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주사를 맞고 나니까 코비드 증세도 나타나죠. 감기 증세도 나타나죠. 제 몸에 백신이 들어오니까 제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그 다음 날은 끙끙 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위처럼 굳건한 신앙이지요.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곳에 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곳에 늘 있습니다. 장소가 변해도 그곳에 늘 있습니다. 터가 아주 넓고 깊어요. 여기에 신앙의 집을 쭉 지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읽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예요. 와, 저 사람은 참 사리 분별이 밝다 라고 말합니다. 사리,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참 사리 분별이 밝다 라고 말을 하죠. 생각이나 행동이 깔끔합니다. 단정합니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게 하지요. 분별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도키마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여기는 테스트,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AI를 비롯해가지고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다 돌립니다. 비행기 조종사들도 실제 비행하기 전에 가상 비행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실제 비행기 안에 앉으면 똑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해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실험해 보는 것이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저것을 다 대입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으니까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위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테스트하면서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무슨 뜻이 있냐면 입증하다, prove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충대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당히 감을 잡아서 믿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정말 안 되고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그럼 무엇을 테스트하고 무엇을 입증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하고 입증해 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내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우리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것들은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한번 딱 해줬더니 아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내한테 윽박지르는 말 한마디 했는데 99마디 좋은 말 하다가 한마디 윽박지르는 말 했는데 아내가 딱 듣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악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악한 것들을 먼저 생각해 놓으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악한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기뻐하시고,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셋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잖아요. 선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X치고 X치고 X치면서 지워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온전하신, 이건 목적입니다. 퍼펙트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함입니다.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걸 분별해 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도움이 되는 기준을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집사님 기도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칫 이스라엘 아랍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될까 아주 아슬아슬하면서 청각을 곤두세우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죽는 전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지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전쟁을 서포트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라는 잣대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Stop war! 전쟁 멈추십시오! 양쪽에 대고 우리는 얘기해야 할 겁니다.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수천 배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또 전쟁은 쉽죠. 쉽게 구분되지 않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야,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 끝에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그 끝에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대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결국에는 불화를 일으키거나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당장 보여도, 좋아 보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요,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왠지 모를 내적 평안함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몸,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바위와 같은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 나갑시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겉과 속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